주의 은혜 안에서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일까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일까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일이에요. 어느 날 제가 존경하는 하나님 어떤 교수님이 반에 들어오시더니 진지한 얼굴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신학생들한테, 제가 신학교 다녔으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 아니에요. 신학생들인데. 그러니까 와 하고 웃으면서 아멘! 그렇게 가볍게 대답을 했어요. 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두 번째 물으니까 사뭇 진지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정적이 일렀습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일까?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분명한 그 사실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보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아니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의심이 갈 수도 있어요. 아니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게 아니구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2014년 작년도에 발표된 통계인데 1914년에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의 수가 21%라고 합니다.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예요. 물론 표본을 약 15,000명 정도로 해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표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맞는 수치예요. 신뢰 수치는 97% 이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거의 맞는다고 봤을 때 불교인이 22%, 그리스도인이 약 2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 기타 종교와 예수를 안 믿는 아무런 종교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50% 되고요. 그 밖의 종교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한 800만 정도, 880만 정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정말 주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믿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정말 떳떳하게 예,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 물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은 갖고 있지만, 또 신앙 고백도 하고 나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으로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리스도인의 그 놀랍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진수를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떠한 존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종으로. 사실 그리스도인, 이게 영어로 하면 크리스티안이죠. 크리스찬. 헬라로 하면 크리스티아누스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 이
헬라어, 로마 헬라니까 그리스 말이죠. 그리스 말로 이 아이노스라고 하는 이 말이 붙은, 전미사가 붙은 말들은요, 굉장히 멸시하는 말이었어요. 흔히 어느 집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어느 집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어느 집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 사실은 누구누구의 종이라는 뜻과 상통합니다. 옛날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들한테 이렇게 누구누구 집 종, 누구네 집 종 할 때 아이노스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아주 멸시하는 표현이 바로 크리스티아누스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금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쟁이, 예수 믿는다고 막 미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예수쟁이,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멸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른 표현이 크리스티아누스였어요. 언제부터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냐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멸시하면서 불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로 불리워졌을 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칭호를 받다니 너무나 영광스럽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 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하게 보이고, 그래서 그들을 멸시하는 의미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렀지만, 이 말은 대단히 멸시하는 말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명예로운 말이었고 영광스러운 말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정말 높으시고 너무나도 존귀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크리스티아노스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종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우심을 받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고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먼저 뭘까요? 내 뜻과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의지를 고집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그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를 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법에만 안 걸리면 돼.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 삶이 나에게 유익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돈 벌기를 포기해야 돼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결혼할 남자인데 그 아내를 두고 다른 어떤 여자를 사랑했어요. 진짜로 사랑했어요. 날 늘 만납니다. 제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좀 그리스도인답게 그 삶을 포기하라. 가정으로 돌아가라.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할 거면 나 만나지 말자고. 뭐 이렇게. 뭐 안 만나도 좋지만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제일이다. 남녀간의 사랑도 아름답고 낭만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어떻게 보면 이루는 것이 멋진 일이고 그걸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남자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한 여자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장로를 세우는 기준에 한 여자의 남편이 된 자를 장로로 세우다. 그 시대가 일부 다처제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은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을 굽히는 게 어려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담배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죠. 사업해야 되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일을 멈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멈추지 못합니다. 예,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바람 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 좀 돈 벌려고 거짓말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진수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평안이 없어요.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순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팔을 끊어내라면 끊어내겠습니다. 뭐 그렇게 명령하진 않으시겠지만 그런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 내 의지, 내 이익 그리고 나의 욕망 포기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란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예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더 부유해져야죠. 나를 위해서 살면 더 정말 많은 것을 차지하고 더 높아져야죠. 나를 위해서 살면 그 누구를 위해서도 희생할 수 없고 나를 위해서 살면 그 누구를 위해서도 손해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주를 위해 손해도 보고 주를 위해 희생도 하고 주를 위해 고생도 할 각오를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충분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일 때,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 좀 더 복받고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좀 더 행복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그렇게 살기로 합니다. 정말 신앙이 어릴 때는 정말 그런 삶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점점 신앙의 연륜이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아직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닌 거예요. 사실 어린아이들도 사람이다 이러지만 진짜 사람이 되려면 좀 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녀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닮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는 어때요? 부모를 닮았어요. 가끔 저희 주영이가 제 아들인 거 아시죠? 주영이가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요 이렇게 봐요. 이렇게 텔레비전을 째려봐요. 한쪽으로 이렇게 쫄려보면서 입을 딱 벌리고 이렇게 봐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텔레비전 볼 때 그렇게 보거든요. 똑바로 보다가 점점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 옆으로 이렇게 갖고 이렇게 보게 돼요. 시력이 차이가 나갖고 아마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집중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런 습관이 똑같은 거예요. 제 주영이가 초등학교 때인데 제가 학교를 갔어요. 주영이가 이제 소풍 갔다 오는 날 데리러 학교를 간 거예요. 가갖고 이제 가는데 어떤 아이들이 막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주영이 아빠죠? 막 그러는. 주영이 아빠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알았어? 와, 신기하다. 아빠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주영이하고 똑같이.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저를 딱 보더니 주영이 아빠죠? 그러니 신기하다. 주영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가 주영이 아빠라는 걸
정확하게 짚어내는 거예요. 한 번은 주영이네 교실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어떤 애가 딱 보더니 주영이 아빠죠? 그러더니 왜? 그러더니 그러니까 쫙 올라가더니 주영아 너네 아빠 왔어? 그러는 거예요. 물어보지. 딱 저만 보고 아빠인지 알더라고요. 닮았습니다. 모습만 닮은 게 아니라 하는 짓도 닮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주영이가 제 앞에서 거짓말을 칠 때도 있는데 제가 다 알아요. 그 마음을 똑같은 마음으로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거의 알아요. 사실 속는 것 같지만 속아주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이죠. 그게 또 어머니와 딸이고 부모와 자식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의 모습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를 무궁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손해보고 좀 이렇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긍휼히 여기고 자비한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좀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게 당연한 거예요. 디모데가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요 백성이면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주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주님을 닮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주님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모가 가진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뭐예요? 권세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누리는 권세가 다릅니다. 여러분 옛날엔 그랬잖아요. 종으로 태어나면 그 종의 자식은 뭐가 돼요? 종이 돼요. 남들한테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아요. 그의 능력과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냥 종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종이 되는 거예요.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잖아요. 그가 뭐 능력이 어떠냐, 얼마나 정말 재능을 갖고 있느냐, 그의 의지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 상관없어요. 그냥 왕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어때요? 왕 외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고 권세가 높고 그리고 뭐 학직과 덕망이 아무리 출중해도 왕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 앞에 무릎 꿇잖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 전에 땅콩 회항 사건 났을 때 보면 아휴 그 땅콩 자기한테 땅콩 줬다고 땅콩 껍질 안 까줬다고 내려. 그게 사실은 땅콩 껍질 안 까고 주는 게 매뉴얼에 맞는 거예요. 그 땅콩에 대한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땅콩 안 까고 줬다가 먹겠다 그러면 그때 까갖고 주는 건데 그들의 했다고 그냥 막 화내고 내리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냥 비행기도 회항시키고 막 이런 난리를 피는 그 권세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빠가 대한항공 사장이다 이거죠. 회장이다 이거죠. 이거 우리 아빠가 만든 회사다 이거죠. 대한항공 회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비행기를 돌리고 뭐 건전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아버지의 권세를 누린 게 그 자식이라는 사실을, 그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느냐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권세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이름이 나오죠.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 바벨론이 온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높은 권세에 세웠는데, 높은 지위에 세웠는데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 옆에 절하라고 하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러들여 갖고는 말합니다. 야, 너희가 정말 그랬냐? 실수한 거지? 야, 내가 지금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내가 우리 신하들 시켜서 그 나팔을 불고 그 음악을 이렇게 회양금을 불고 소리를 낼 테니까 그때 우상 앞에 한 번만 절해. 그럼 다 봐줄게. 그 다음부터 내가 묻지 않을게. 만약에 안 그러면 평소보다 7배나 더 끄는 저 가마 속에 너네를 던져버릴 거야. 불가마 속에 던져버릴 거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이요. 왕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왕이 우리를 그 안에 던져 넣으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그 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는 왕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도 않고 숭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떡합니까? 왕이 너무 화가 나갖고는 그냥 집어넣죠. 그러니까 진짜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이 털끝 하나 안 타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를 가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말함으로 그들을 떨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그 로마로 죄인의 신분으로 잡혀간 와중에 왕과 귀족들 앞에 섰을 때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런 당당함과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데 어느 날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대답해 드렸어요. 귀신을 목사들만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주님을 믿고 떠나가라고 외치면 그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외치는데 누가 감히 대적하겠어요? 다만 그럴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두려워하게 되고 떨게 되니까 못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환경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든든한 백을 가진 자처럼 그 누구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나야가라 폭포에 놀러 갔대요. 나야가라 폭포를 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가본 적은 없지만 텔레비전에서만 봐도 그냥 그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웅장한 것을 보면서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와 찬송을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노랗고 코도 큰 어떤 옆에 사람에게 그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이거 우리 아버지 거라고. 당신 고마워하면서 구경하라고. 우리 아버지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으로면서 정말이냐고. 이 정말 당신 아버지 거냐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거라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고마워하면서 받았다라고 해서 당신 누구냐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에이멘 그랬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높은 줄 알고 정말로 목소리를 높이며 잘난 체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큰 아버지를 가진 우리보다 더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겁먹고 주눅들어서 비참하고 비열하게 살아가요. 비겁하게 살아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명예를 누리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명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명예롭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나 자신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오직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소시민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중보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왕은 그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는 사람이 왕이죠. 제사장은 그 민족의 문제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중보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와 그 시대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뭘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일들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이 풍요롭게 해주세요. 우리가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내 문제를 놓고만 기도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그런 정말로 악한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나라와 민족을 마음에 품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굶주리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무언가 손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필요한 그런
영역들, 그러한 사람들과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며 노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영혼들이 맡겨져 있습니다. 아유, 내가 그들을 위해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나이도 많고 내 삶을 정말로 감당하기도 버거운 사람이야 라고 말할 분이 꼭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적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의 삶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 시대와 이 나라와 민족을 품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사는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품은 큰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왕에게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울며 기도하며 어찌든지 수고하며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변화시켜 나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참 그리스도인답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민족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며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과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나타내는 시금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우리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대접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대접을 받기 어려울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길거리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좀 치질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그분이 주신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를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